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2쪽에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만들어지기 전 초창기 교회는 자신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많은 봉사가 있었습니다. 구제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병 고쳐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봉사와 기적을 보고 먼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시대에도 마술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담임을 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 교회 특성상 복지관이 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뭘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은 시시때때로 지역 주민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기도 하고 쌀을 나눠주기도 하죠. 심지어 생필품도 나누어 줍니다. 많은 봉사와 구제 사업을 하고 있죠. 저희 교회가 작년 동안에도 이 일에 동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면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로 잠잠하게 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능력을 가져가시고 발휘할 기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봉사와 구제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악한 영도 순종한다는 권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묵상을 하고 보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용해 주시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감당하지 못할 그것으로 제가 하나님이 아닌 교회를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뭘 보여주면 좋을까? 무엇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읽었던 11장 16절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째서 시험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귀신 쫓는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힘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 하며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할지라도 질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의 선포가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체험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엄청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것처럼 저희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죠. 제가 그런 증거를 보게 되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의도가 이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죠. 여러분께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들을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자칭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의도가 악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무슨 거룩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전하는 복음은 모략이 아닙니다. 바보짓이죠. 더불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가 자신을 지배하면 능력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큰 사랑은 큰 기적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
요나를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표적이 되었다는 말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요나의 인간성보다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잠깐 전했죠.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몇 억 년이나 되는 지구의 시간 속에서 단 한 세기에 육신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 잠깐만 전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 민족은 자기들의 율법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느 민족들은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에 빗대어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노력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 읽을 말씀이 현대와 과거의 공통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겸손하여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여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은 남방 여왕입니다. 오늘날 예멘에서 있었던 여왕이죠. 근데 그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2000km입니다. 오늘날처럼 고속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차를 타고 2000km를 비포장도로를 그렇게 지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이동해서 솔로몬의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이 바로 이 남방 여왕입니다. 만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이 남방 여왕이 답답해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들을 생각도 없이 자기 기득권을 챙기기에 바빴으니까요. 이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국력을 믿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이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선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 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직접 꾸지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등불과 빛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칸막이로 빛을 차단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지도 않으셨고, 그릇으로 덮는 것처럼 예수님을 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죠. 오늘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34절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사람의 눈을 가리킵니다. 눈은 등불로 표현됩니다. 누군가 멀리서 제게 공을 던졌을 때 저는 눈이 띄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멀리서 날아오는 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만일 눈을 가린 상태라면 공을 피할 수도 없고 그 공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 가려진 것을 벗어야겠고요.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겠죠. 눈의 역할이 이러한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도 그것을 질투와 욕심으로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에 질투와 욕심이 아예 없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잘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질투와 욕심에 완벽하게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 그것에 시험을 당합니다. 단지 질투와 욕심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괴로운 내면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인가? 그냥 본능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많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달라고요. 이 춘천 시내에 크고 깊은 웅덩이가 생기게 해달라거나 하늘로 끝없이 뻗어진 사닥다리가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적 체험이 가득하게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많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투와 욕심 말고도 우리들 눈앞에 가리워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은 멀고 고통은 가깝고 지갑은 얇고 희망은 멀게 느껴지는 것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 한 가지뿐인 정말 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표적도 아니고요. 남과 북이 통일되는 표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고 장래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삶이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몸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며 내 의지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일지라도 말이죠.
사람의 삶이 다양하고 그 상황이 제각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역사를 하루도 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지교회에 맞는 표어를 주셨죠. 말씀이 약속되어 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허리 디스크의 위협과 대상포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복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 인류에게 보여주신 단 하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의 삶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비한 일들이 보여지고 체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동 넘치는 사랑의 이야기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멀고 먼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유일무이한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의 표적,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혜를 찾아 먼 길을 여행하는 남방 여왕처럼 회개의 기회를 재빨리 잡은 니느웨 사람처럼 저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겸손함으로 그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한파가 오게 될 것이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저희가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며 이 추운 때를 잘 버텨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